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언제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어제 여호야긴 왕이 결국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 여호야김이 또 그의 아들이었던 조카였던 여호야긴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 올랐는데 그 시드기야의 왕을 보면 이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을 이제 묵살을 하고 결국 시드기야는 역사에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거의 초점을 왕한테 맞추고 있죠. 그래서 왕의 사무엘이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역사서의 기자들은 그 시대를 통치했던 왕들의 리더십이 어떻게 했는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보는 방법은 왕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 왕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왕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까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리더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전을 더럽히는, 또 스스로가 탐욕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일을 벌였고,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그 타락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백성들 역시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일삼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도 많이 보내주셨죠. 이스라엘 유다의,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에스겔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스바냐도 있고,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죠. 이런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그 시대가 많이 악했다.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곳곳이 전체가 다 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온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교훈을 알아야 될 텐데, 마지막에 역사를 보면 거의 뭐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었던 비유랑 너무나 비슷한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 임금이 왕자의 결혼을 앞두고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한테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이제 임금이 이제 아들을 왕이 이제 왕자가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고 미안하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미안하다. 나는 사업을 해서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역대기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시드기야의 왕 때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올 기회를 많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권고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보니까 악행을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듣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여롭게 돌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혼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고 거절을 하자 또 초청을 해도 계속 거절을 하고 결국에는 그 종을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범죄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제사장들,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했다.
선지자의 말씀에도 가증한 일을 벌인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혼인잔치 비유에도 계속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은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절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큰 오해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판을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족으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6절을 보니까 회복할 수 없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 똑같이 나오죠. 초청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초청하지 않고 다 물리치면서 진멸하면서 사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는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지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예언을 하고 일렀지만 계속 듣지 않고 가증한 일을 벌이게 되므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심판하게 되신다.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나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초청받아 온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을 다 초청하셔서 자리를 채웠지만 그곳에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어 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묵상에 깨달음이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지만 계속적인 거부와 또 부정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길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삶으로 이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또한 주 앞에 고백하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있는 말씀상 성경대학 1일 생경세미나 큰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수능시험 및 취업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북핵 미사일 위협과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상황들을 안전한 평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수능기도 학생들 명단을 부르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능생 유주연, 유현지, 유희주, 문영재, 박경령, 박민하, 박세온, 박소영, 박시현, 박영범, 박예은, 박유진, 박재형, 또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보는 우리 박준영, 박준호, 박공신, 방희경, 배광명, 배두성, 봉강희, 서규식, 서다혜, 서대규, 서예슬, 성민우 우리 이 학생들을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이름들을 또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시네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